우리가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던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드렸던 예배 방법, 자신이 드렸던 장소,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를 율법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배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했던 것인가, 이게 중요할 텐데요. 오랜 기간 동안 믿고 따라왔던 기준이 이제 긍정적인 도전과 전통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본질적인 것들을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우리의 지금 처한 상황으로 보면 교리와 같은 것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기준으로서 교회의 전통과 그 전통이 습관으로 유산으로 남아있는 일은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죠. 교리가 돼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믿음을 갖는다, 표준을 갖는다라고 서로 약속하고 훈련할 수 있으니까, 재증산될 수 있으니까 견고하고 굳건히 서는 것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다 보면 중심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그 본질과 생각들만을만 그것만 유지해야 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중심을 찾고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본질을 찾고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일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마지막으로 이제 미술 수업을 이렇게 할 때 미술사 이런 거 수업 시간에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때 기억으로 흥미로운 것들이 있었어요. 뭐 여러 재미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품들도 수업 시간에 이렇게 뭐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슬라이드나 이런 걸 통해서 봤는데, 그런데 후기로 오면서 근대로 오기 시작하면서 추상화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세상 간단한 그림을 그리면서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몬드리안 같은 사람 그림을 보니까 그냥 네모 판때기 몇 개 그려놓고 저거 되게 유명한 그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심 제가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저거 나도 그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잘 모르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그냥 나무 사각형 몇 개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아주 유명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보고, 선생님도 그런 생각을 느끼셨는지 미술 선생님께서 여러 이야기 하시다가, 야 니들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실제로 그게 그렇게 될 때까지 단계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네모난 사각형 몇 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처음에는 저기 어떤 사물이었다가 그게 한번 이렇게 변했고 이렇게 변했고 이렇게 몇 번 변해서 저렇게 단순화되고 추상화된 거다. 물론 저는 끝까지 저 마지막 그림은 저도 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그려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싶지만 그분이 계속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저렇게 그릴 수 있을 때까지 수없이 많은 스케치를 하고 수없이 많은 밑그림을 그리고 그걸 제대로 기본기를 할 수 있어야, 그래야 나중에 저렇게 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 처음서부터 저렇게 그리는 거는 애들 그림이나 혹은 초보자가 그리는 그런 그림으로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는다. 저 그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싶어요. 열심히 평생 동안 수고하고 믿음으로 따랐던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그 믿음과 말씀의 본질 위에 선 사람들이 본질을 따라서 전통과 상황을 넘어서게 되는 일이 굉장히 좋은 일이고 필요하지만, 처음서부터 이렇게 해야지 이건 위험할 수 있어요. 전통 위에 세워지는 것은 중요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들에게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듣는 사람이 예배드리는 방법과 성막과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본질을 생각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 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나 예배를 처음 드리는 사람이나 혹은 구약의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성막과 성전을 아예 이야기하지도 않을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봐줘야 이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죠. 성막과 성전 중심으로 구약의 유대인들이 모였고 구약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그 습관과 전통이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가
계속 성막과 성전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건물 중심의 성막 중심의 성전 중심의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 중심으로 중심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같이 히브리서 기자가 주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은 주님이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셨다라는 것.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지금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입니다. 이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게 하려고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도 무엇인가 드릴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땅에 계신다고 하면 제사장이 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땅에서는 율법을 따라 이미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면 이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도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성막을 주님이 세우셨다.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다. 왜 세우셨을까? 그 말은 왜 세우셨을까를 묻는 것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이런 것이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왜 하려고 했는지 그 마음과 첫 생각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죠. 정성을 떠올려 봐라.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떠올려 보고 지금 그게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를 떠올려 봐라, 생각해 봐라 라고 도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과 성전을 주시며 무엇을 핵심을 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걸까요?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 거였을까요? 저는 예배 드리는 방법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그리고 실제적인 교제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실제로 성막을 함께 경험하면서 성막을 따라가서 예배하면서 그날 우리의 죄, 자신의 죄, 공동체의 여러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고백과 그들이 비는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스스로 율법이라는 약속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로 우리에게 예배 방법과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여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사람이 하게 됐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섬기느냐, 대제사장 중에서 아론의 계통이냐가 중요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아있고 실제적인 당신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걸 허락하여 주셨고 그래서 그 일을 사람이 맡은 거야. 목적을 생각해 보아라. 제사장들이 예배하는 것 자체가 중심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만나게 하는 것, 곧 하나님께서 이것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중심이야. 그걸 떠올려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와 겉으로 드러나는 일에 더 매일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하는 것인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걸까?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음의 정성과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동기와 목적들의 의미가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게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약속대로 용서받는 삶, 이런 실제적인 삶을 살기 원하시거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런 걸 깊이 깨닫게 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1년에 40일을 금식한다고 생각을 하고 매주 한 주씩을 이렇게 금식하면서 살까 이렇게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여러 것들 깊이 이렇게 금식할 때 깊이 묵상이 되고 주님과 정말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 때 금식을 많이 하곤 했는데 아마 저희 부모님한테 배운 거인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면 금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주신 지혜가
매월 월 1, 2, 3을 이제 금식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5주 있는 날은 달은 4일, 1, 2, 3, 4 이렇게 금식하면 12달이 지나고 나면 한 40일 정도 금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1, 2, 3, 1, 2, 3, 4 이렇게 금식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틀째가 힘든데 그런데 이틀째를 이렇게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정말 평안과 은혜로 또 제 마음속에 생각에 그 안개 같은 것이 이렇게 거치는 순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사역하면서도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것은 그렇게 금식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먹어야 될 때, 다시 말해서 금식을 풀고 이제 뭐 죽이라도 먹어야 될 때, 당시에는 안산 광림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누가 저한테 밥을 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게 아니니까 교회에 정리되어 있는 남자 숙소에서 있다 보니까 별로 먹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밥도 먹게 해주고 죽도 먹게 해주시고 뭐 이런 것들을 소소하게 너무 깊이 기쁨으로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7월, 8월 이때 좀 넘어간 것 같습니다. 반 이상 넘어가서 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기쁨이고 은혜였는데 어느 순간에 지나고 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육신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일단 결정하고 드리겠다고 한 것이니까 이걸 그냥 하는 거야.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것이 제 욕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계기는 성찬식이었습니다. 1, 2, 3 가운데 주일이 이렇게 딱 꼈거든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이제 그날이 왔어요. 근데 그렇게 왔는데 제게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 성찬 이렇게 주는데 제가 저걸 보고 저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떡을 떼어서 주는데 제가 저걸 먹으면 내가 금식이 깨지고, 그리고 이거 몇 달째 지금 계속 해보고 있는 것들이 다 허투루 돌아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제가 순간인데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주님이 제게 순간적으로 다시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이게 주님의 몸이냐 나의 몸이냐 아니면 빵이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뭐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건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왜 금식이 깨지고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제가 그날 그 성찬을 먹으면서 너무 큰 회개와 함께 감사도 나오게 됐어요. 와, 이게 평생 해온 것도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계획과 습관 가지고도 왜 하려고 했는지, 주님을 더 만나고 사랑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연약하구나. 왜 하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것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주님께서 이걸 지으셨으니까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두 번째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말씀의 중심, 도전의 핵심은 뭐냐면 더 좋은 제사장이신, 더 좋은 약속이신, 더 좋은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아담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순종해왔던 과거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이건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경험이 됐고 여전히 기준이 되는데, 그런데 그 과거의 삶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오늘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우리가 매여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와 함께 정신을, 왜 그렇게 했는지,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찾되 지식보다 순종의 지혜를 왜 그렇게 했던가, 왜 이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던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의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지혜와 사랑이 되시거든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지혜와 사랑이 되시거든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왜? 우리에게 우리의 한계를, 전통을 넘어서는 또 다른 은혜가 있거든요.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평생 그 일을 해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샘물같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도 새롭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홍수와 같이 쏟아 흘러넘치는 은혜뿐만 아니라 샘 쏟듯 흘러넘치는 마르지 아니하는 기쁨과 마르지 아니하는 샘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습관과 그것이 우리 가운데 누려져서 믿음과 생각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과 용기를 내보게 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이클 야코넬리라는 분이 쓰신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흥미로운 예화 하나가 나와요. 2차 대전 때 미국 병사들이 프랑스에서 전쟁을 하다가 동료가 전사하게 되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전사단 그 친구가 너무 평소 때 아끼던 친구여서 이 소대원들이 그냥 그대로 전장에 놔두기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비교적 후방으로, 전선에서 비교적 본인들이 갈 수 있는 거리에서 후방 쪽에 그래도 좀 안전한 곳에 교회에 가서, 이 공동묘지이지만 교회가 관리하는 공동묘지에 가서 친구를 묻고 싶다. 전장에다 묻어두면 친구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는데 교회라도 묻어놓으면 그 공동묘지 나중에 찾아서 다시 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묻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프랑스는 카톨릭이잖아요. 믿음 생활이 똑같이 우리가 믿음이 같지 않으면 교회 공동묘지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다. 전쟁 중이지만 이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되게 모욕적이고 화가 났지만, 그래도 그걸 그렇게 가서 그 신부를 싸워야 될 이유는 또 없으니까, 전쟁 중이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돌아갔는데, 이분도 마음에 걸렸는지 그런데 울타리 바로 밖에는 무덤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덤 바로 바깥에다가, 울타리 바깥에다가 무덤을 만든 거예요. 무덤을 만들고 그리고 갔는데 벌써 하루가 뉘엿뉘엿 다 지난 거죠. 그리고 이제 전장에서 이렇게 전선이 있다가 뒤로 이제 후퇴를 해야 되는 때가 됐을 때 친구를 이제 마지막으로 급히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고 싶어서 왔는데 친구 무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딨나가만 보니까 아무리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무덤을 지키는 그분한테 다시 가서 우리가 얼마 전에 찾아와서 여기다 친구를 묻었는데 친구가 없어졌다고, 무덤이 없어졌다고, 못 찾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그 밤에 보내놓고 나서 마음에 너무 부담이 돼서, 그래서 교회 울타리 안에는 무덤을 쓰지 못하게 했지만 그 다음날 울타리를 옮겨버렸더라고요. 울타리를 옮겨서 그 사람이 묻혀있는 곳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울타리를 옮겼다라고. 수고가 있고 그렇게 지켰던 여러 일들이 있고 예외 없이 적용하면서 힘들었던 것도 있지만, 근데 본질을 생각하고 왜 있는지를 생각하면, 그러면 수고와 함께 간절함과 함께 그 시기를 넘어서게 하는데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게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한 것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이고 너무나 중요한 경험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오만한 거고 교만한 겁니다. 평생을 믿음 생활해온 것은 너무 귀한 가치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힘써 의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도전입니다. 그걸 꼭 우리가 먼저 인지하고, 그런데 그렇게 마음으로 중심을 갖고 그렇게 의미를 갖고 있다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에게 도전하듯이, 그렇다면 본질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그것을 넘어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 좋은 중재자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주님이 세우셨다는 거. 우리에게 중요한 여러 환경들이 있지만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의지하고, 두 번째,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 핵심은 예수님 자신이시죠. 더 좋은 중재자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게 되는 거. 이걸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보게 해주고 주님이 만드셔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셨던 것도 주님과 교제가 있기 위한 거라면 오늘 살아있는 교제가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하루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인 감각이 있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